제가 평신도고 제가 견진성사를 받은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기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평신도 입장에서 제가 성경을 바라본 그 모습을 또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셨습니다. 당시의 용서는 오로지 하느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구약 성서 모두를 봐도 용서라는 단어는 아주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신약과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하느님만 할 수 있는 게 용서였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의 권한이었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선언하심은 신성모독으로 죽음을 부르는 단초임을 아시면서도 용서를 선포하셔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요세푸스라고 예수님 이후의 그 역사학자는 유대인이었는데요. 그가 그 역사책에 기록하기를 예수가 요술을 부려 이스라엘을 현혹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음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레이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음식을 드시다. 용서 문제로 회당 분위기가 냉랭해져가지고 다시 예수님은 호숫가로 나가셔서 백성들의 그 일상 현장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레아에서 가르치셨는데 왜 갈릴레아에서 주로 가르치셨을까 보면은 당시 말에 갈릴레아의 길은 모든 곳으로 연결되고 유다의 길은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갈릴레아는 도로가 아주 발달되었고 유다에 비해 매우 개방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소문이 급속히 전파돼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르면 거의 간첩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 앞에 앉아있던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하자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보단 좀 더 한두 달 정도 레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먼저 동생 안드레아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아마도 베드로도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몇 차례 들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불타올랐을 거고 그 이를 눈여겨보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배에 직접 타고 그물을 내리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제안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순간 가슴 벅차게 응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레이도 그러했을 거라 봅니다. 레이는 마테오라고도 하는데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아주 특이한 세금 징수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경매 구조와 비슷해가지고 지역을 할당해서 세금을 미리 얼마를 거두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 경매처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세리는 인맥과 재력,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레이는 베드로 등 다른 제자와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레이는 갈 직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펜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는데 그 펜으로 나중에 마태의 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레이가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병든 이들이란 자신의 어리석음, 잘못을 인정하여 가슴 아파하며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병든이란 단어가 왠지 저는 잃어버린 양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잃어버린 양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결코 털이 복실복실 안아보고픈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가시덤불에 찍혀 상처나고 목자가 없어 맹수가 두려워 노이로제에 걸려 지치는 험상궂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형제의 보기 싫은 모습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모습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게 보이는 형제가 있으면 손가락질하며 담을 쌓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단식 논쟁, 새 것과 한 것. 바리사이는 구별된 자를 뜻하는데 열심히 바리사이는 주 2회 단식을 했답니다. 물론 낮에만 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의무 단식일은 1년 중에 속죄일 하루뿐이었습니다. 바리사이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데요.
그 중에 피 흘리는 바리사이라 불리는 이들은 거리에서 부인을 마주쳐도 아는지 않고 벽 쪽으로 가다가 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던 사람들이라 합니다. 바리사이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유선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자기 반성인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향기가 나면 더욱 좋고요. 다른 이 비판에 열심하고 유선으로 각박해져서 향기를 잃는 사람들은 요즘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우리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한편 먹보요 술꾼이란 칭호를 얻으신 예수님의 무리는 엄격함이 아닌 향유하는 기쁜 생활을 한 듯합니다. 행복 전도사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재미있게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말씀하시던지 어떤 때는 군중이 며칠을 굶주려도 굶주림을 잊고 말씀을 듣다 돌아갈 때 지쳐 쓰러져 오히려 예수님이 염려돼 가지고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셔야만 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삶이 즐겁지 않다면 통증이 몸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이듯 우리 신앙이 이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새 천조각과 새 가족 부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로 나누어 선포하십니다. 그 차이점은 율법의 시대가 신앙의 의무였지만 복음의 시대에는 기쁨의 생활이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으며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범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처럼 온갖 규율을 지키는 사람만 이웃이며 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동포라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담벼락에 그들이 깔려도 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뱀과 이방인은 밟아 죽이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질타하시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땅끝까지로 하셨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땅끝 바깥의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역은 피라미드 사회 구조였다고 합니다. 극소수가 넓은 땅을 소유하고 백성의 일부를 종으로 고용하여 관리를 맡겼는데 종은 오늘날의 정규직에 해당하여 의식주의 걱정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맺지 못한 많은 일반 백성은 그날 새벽에 요즘의 인력시장과 마찬가지로 날품을 팔았는데 계약으로 하루 1데나리온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는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으로 궁핍함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함 속에 온갖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시당하여 땅의 사람, 가난한 악마 등으로 불렸고 이웃으로 여기지도 않았기에 결혼 상대로도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사이를 이루어가지고 여행객이나 가난한 이들이 뜯어먹을 수 있게 밭의 가장자리는 수확하지 못하게 했고 가난한 이들 외에는 이삭 줍기를 못하게 규율로 정했습니다. 모서리에 이삭을 남겨두고 이삭을 줍지 않아 가난한 이를 배려하는 고대 유대의 사회의 모습은 오늘날 편의점의 기부용 잔동 수거함을 연상시킵니다. 밀 이삭을 뜯어먹는 행위는 평일이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안식일이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를 들으시며 근본 정신을 말하십니다. 곧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밝히십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정경이 아닌 히브리 복음에는 생계가 곤란해진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만 기다려 안식일 다음날 고쳐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토요일인 안식일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이웃만 도움을 주도록 되었듯이 안식일에는 엄하게 대부분의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엄한 규율을 알고 있던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인공성을 쌓았습니다. 안식일이어서 유대 병사들이 저항하지 못해 예루살렘은 그대로 함락되어
참혹하게 짓밟혔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동굴에 피신했던 병사들이 안식일이어서 적의 공격에 반항하지 못해 그대로 불태워져 죽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엄중한 율법이었으며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지독하리만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바리사이의 기질이 2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을 잠깐 비교해 보면 그리스인들은 당시 문화를 지배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계파는 베드로로, 요한은 마르코로 그리스식 이름이 쓰여졌고 우리 신약 성서도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논쟁을 아주 좋아했다는데요. 그들은 논리 정계를 중요시했고 결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논쟁만 하였고 교회를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대인도 논쟁을 좋아했지만은 유대인은 논쟁의 결과로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616가지나 되는 행동 규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근본 정신을 잊기 쉬워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처럼 지엽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등 자체에 집중하고 분쟁하고 미워하여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몹시 슬퍼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슬퍼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한심하거나 나쁘게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연민하여야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잠시 기분 나쁘지만은 그 사람은 지금 지옥으로 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한 말 중에 토스토옙스키는 지옥이 무엇인지 자문해 봅니다. 나는 무능력을 사랑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무능력을 사랑하다니 이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 치 앞을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만 믿고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사이 간에 신념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바리사이들처럼 열심히 살려고만 하면 행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박해 시대에도 순교자들은 고통의 연속에도 영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신앙을 의무로만 생각하면 각박해지기 쉽습니다.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조차도 기쁨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미움과 죽음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을 받고 전하는 우리도 그러해야겠습니다.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들다. 이두메아 등 주변 160km 먼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걸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동물 중에서 친숙한 동물 중에 가장 힘센 동물은 소였습니다. 특히 두 뿔이 달린 황소의 모습을 본따서 알파벳 대문자 첫 글자인 대문자 A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전능하시고 힘센 하느님을 대문자 A라고 했을 때 하느님이 당신을 모상으로 만든 사람을 소문자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속성이 같기 때문에 일치되어 교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악령은 무엇일까요? 악마는 하느님의 속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류할 수 없는 소문자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과 담쌓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어디에 살고 싶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악령이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악령은 결코 저 푸른 초원에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곧 실직 날 거기 때문에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유혹하고 조종하며 파멸시키는 재미가 쏠쏠한 우리 사람 속에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아 사람은 누구나 원죄처럼 어느 정도 악령이 든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악령 때문에 우리는 온갖 나쁜 생각과 유혹들이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이유가 설명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준 첫 번째 능력이 바로 악령을 쫓는 능력이었습니다. 참고로 악령을 없애는 능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령도 그 나름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영을 미사종이나 말씀으로 쫓아내면 우리가 평화를 느끼지만 떨어져 나간 더러운 영은 쇠퇴기처럼 다시 내게로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달리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늘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게 됩니다. 이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령의 지속적인 작용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심의 표징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령 때문에 가라앉으면 성령을 돌고래로 보내셔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걸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럴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는 해변까지입니다. 그 해변은 천국의 해변일 것입니다.